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제가 가장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2월에 설교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신년 부흥의 첫째 날 강사 목사님이 순종의 실패가 없게 하라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 바로 순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연소하고 저보다 먼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긴장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씨가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셔서 말씀을 마치면 저는 온데간데 없고 이 자리에 은혜라는 두 단어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수없이 들은 말씀이라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자 새 우리 교회에 1월 초 새벽 예배 때 2번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세상에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제게 반복적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제 여기 계속 말씀이 PPT로 쏟아질 것입니다. 네, 잘 봐주세요. 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놀라운 기적을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표적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영어로 기적은 미라클,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적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가르치는 역할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오는 길 맞은편 편의점 앞에 작게 선한 목자 교회 10m 앞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이정표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이정표는 교회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처럼 11절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 기적이지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표적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첫 표적으로 혼인잔치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혼인잔치는 구약의 미래적 구원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사야 62장 4절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삘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 비유하시면서 구원의 날, 이 날을 혼인하는 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의 제자를 부르시고 2장의 구원의 역사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결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신랑층 가족이 1년을 준비합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끊어지는 일, 바닥이 드러나는 일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희망했던 것과 다른 사건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었나요? 건강이었나요? 가족이었나요? 물질이었나요? 대인 관계였나요? 각기 다른 이유였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고 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유일한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색이 변하고 맛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향이 변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가 지배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 때 사용한 돌 항아리 안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물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율법의 완성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지만 도둑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 등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처럼 주님,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더 이상 도둑질하는 원수를 쉽게 내버려 두어서도 또 쉽게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첫 표적을 제자들이 아닌 하인들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쉽게 답이 나왔습니다. 분명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불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용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는 순종했지만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가장 큰 믿음을 얻은 사람은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인들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왜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고 물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말도 안 돼요. 당신 책임질 거야 하고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그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연회장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삶까지 되어버린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에도 또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인들의 순종에는 돌 항아리에 그 많은 양의 물을 채우는 수고와 헌신, 그리고 땀 흘림이 있었습니다. 순종 뒤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그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하나에 물을 약 80리터에서 120리터까지 담을 수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 6개입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하다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포도주가 아닌 물을 가져다 주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 믿고 가져다 준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인은 순종하면 될 뿐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내 고집,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역사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에 하인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신들이 물을 채웠기 때문에 가장 잘 알았습니다. 믿음은 신비의 경험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만난 예수님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말한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손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도 기쁨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본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이 나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면 그 기쁨은 더 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손님이 되어야겠습니까? 하인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군가의 순종으로 덕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나의 순종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난달 속회 지도자 한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한 곳에서 섬겨주시니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기억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써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을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써주실 테니 감사하죠 라는 겸손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 고백이 또 저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또 교회와 영혼을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하인, 사환, 심부름꾼,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시중드는 사람, 선생, 목사, 종, 집사라는 의미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하인을 가리켰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7절, 여기에 적혀있는 말씀의 일꾼이라는 단어로부터 집사라는 직분이 나온 것을 보면 목사도 집사요, 장로도 집사요, 집사도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봉사하는 집사, 또 일꾼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집사님 중에 기도 제목이 남편이 장로님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교회 안내, 주일 식사, 찬양 인도 등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맡아서 해냈는지 모릅니다. 남자 집사님도 장로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큰 분이었는데 남자 집사님 성격이 불같고 가끔 성도님들에게 무례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여자 성도님이 늘 마음을 졸이며 교회에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큰 목소리가 나면 우리 남편은 아닐까, 우리 집사님은 아닐까 막 이렇게 둘러봤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교회 몇 번 방문했던 부부에게 그 여자 집사님이 인사를 해도 잘 받지 않자 남자 집사님이 혼잣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목소리로 요즘 것들은 인사를 안 해 라고 하니 방문했던 남자 성도님이 너는 왜 반말이야? 하면서 교회 앞마당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명이 말려도 싸움이 더 커질 것 같고 또 아무리 말려도 또 그 싸움이 멈추지 않아서 급히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계신 사모님을 모시고 와서 그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남자 집사님을 부르셔서 주님의 전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새 가족이 초신자가 목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중직자들이 가장 힘들게 해요. 집사님, 저한테 하는 것처럼 성도님들한테 하세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위원과 사역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세요 라고 하시면서 남은 9개월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더 낮아지세요. 더 허리를 숙이세요. 집사님의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본성을 거스리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하인으로, 종으로, 사환으로, 시중 드는 자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역했던 몇몇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또 맡겨진 직분을 겸손하게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도 봤지만 성도에서 집사로 또 집사에서 권사로 권사에서 장로가 되면 점점 더 고개 숙여 인사하기가 어렵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신의 감정 또 기분 자존심이 상하면 십자가 사랑 받은 은혜와 복은 다 잊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사역 못하겠다 이런 대우받고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을 쉽게 말하는 중직자도 또 성도님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멸시 천대 무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또 구원보다 자아가 자존심이 체면이 더 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몸소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요즘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직분자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말 잘한다고 또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것,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섬김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그 삶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영혼을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마음 한켠에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알아주시겠지. 누군가 한 사람은 칭찬해 주겠지.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이건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인정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귀하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섬겨야 될 이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신년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간사님을 부르면서 교육자가 주일 헌금 1년에 52번 드리는데 그거 하나 챙길 정신이 없냐면서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고 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섬기고 있는 비전도사님을 부르면서 성탄 감사헌금이 5만 원이 뭐냐고 하면서 재정을 섬기는 사역자가 자신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손을 벌벌 떨면 되겠냐고 하시면서 한 번도 목돈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번에 신년 감사헌금은 성역비 전체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3일 금식을 하라고 하시면서 사역자들에게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양떼의 무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살피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감독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교회에게 주시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나아갈 때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3명 모두의 대답은 예, 목사님이었습니다. 대답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잠언 9장 8절 말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교육자고 물질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가르치지 못하면, 눈치를 본다면 어떻게 성장이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지혜 있는 자로, 또 그 책망의 목소리가 사랑의 목소리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경험 안에서 이해가 안 되고 또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지고대로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낸 자는 하나님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사명, 그 위임받은 일을 완수한 후에 보낸 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때, 죽임 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했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이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될 사명을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 앞에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받게 하신 후에 바로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보낸 자의 뜻을 다 이루었다, 순종한 후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